6월 28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늪에서 빠져 있을 때 죄인에게 용기와 도전의 힘을 주시고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방황할 때도 언제나 벗어날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또 이렇게 초라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허망한 신기루 같은 그러한 모습을 꿰뚫어 보며 우리에게 영이 어두워진 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인 모든 것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물과 뭇,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의 진화로 발생했다는 과학을 추종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용서의 예수, 화해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고통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주님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항상 일으켜 주시고 복돋아 주시니 주님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맹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좌절하게 되고
힘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기를 바라며 주님 제단 숲불로 저희 악하고 도른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정말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영안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뒤에 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힘차게 잘 외치시기 거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 관계전도의 복음. 요즘엔 노방전도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 또 친지들, 동료, 회사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관계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영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포로가 돼요. 죄의 포로. 그러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향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저 영적으로 갇힌 성도들을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주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고향부터,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까운 데에서부터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분의 1을 갈릴리 지방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중에 하나는 그 이유가 성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예언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 메시아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변길과 요단 서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예언만 이루고자 갈릴리의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그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에는 일단 소래포구나 연안부두처럼 사람이 많이 밀접하게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예수님이 자라고 이제 또 살았던 동네이고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잘 아는 친구나 친지 또 가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갈릴리 지방은 15,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고 도시가 2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유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그 마음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갈릴리의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늘 여기에서 보면 안식일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주일을 말씀하는 거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를 들어가냐면 회당이 이제 말이 바뀌어서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읽는데 앉아서 읽는 게 아니고 서서 읽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서서 읽으면 졸기를 덜 졸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책만 보면 졸립듯이 성경 보면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졸릴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서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서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듯이 나사렛이고 자라나신 곳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걸고 40일을 금식했어요.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밥을 굶는 거는 금식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게 금식이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갈릴리 사역을 한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뭐냐?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눈먼 자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고, 영적으로 자유가 없는 자고, 우리가 사단 마귀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TV 뉴스에서 보면은 그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담배에 마약 성분이 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저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외국에는 그게 있는 게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먹으면 마약 먹은 자들하고 똑같이 몸도 막 이렇게 꺾어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담배 피는데 이 담배 속에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마약 성분을 넣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 마약 먹은 사람들 봐봐요. 막 완전히
진짜 LA나 이런 데 가면 몸이 꺾어져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을 제 눈으로도 실제 봤어요. LA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말 온 이유를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전도하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안 받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은 다 받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전도하기 힘든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찾고자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사렛 사건으로부터 기록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부터 찾으신 곳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 퍼지는 건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저기 멀리까지.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하면 흔히 해외 선교부터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거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헬라로.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남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부님이 옛날에 안 믿으셨을 때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시키고 남편하고 같이 시부님,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서 가서 아이들이 양육 배운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치원에서 이제 가족들 오시라고 초청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도된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도 아주 중요하지만 먼저는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소식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은혜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먼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이 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러죠. 왕같은 제사장들 이 성경에서 보면 그 시대마다 기름 부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같은 각종 은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귀한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령을 받고서도 영과 육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윤혜영 작사의 조두남, 우리가 잘 아는 성구자라는 노래가 있죠. 가곡이 일송정 이러면서 이제 그 노래가 있는데, 이 선구자는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에 몸부림치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국을 찾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만주 평원을 말을 타고 달리는 충절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곡은 보면 1930년대에 민족의 한을 달래면서 불려졌고, 부르는 사람마다 그 가슴 속에 민족과 광복을 위한 또 다른 선구자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열망이 불탔겠죠. 선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선구자는 사명자라는 거죠. 사람이 지상에서 일정한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마의 그 뱃속에 모태를 빌려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제1의 탄생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영생을 얻어 누리려면 중생,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의 영생을 누리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born again 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영생이 거듭날 때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하는 궁극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받는 날 그것을 자기가 머릿속에 자각하고 제3의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구자라는 것이 가사 가운데 조국을 찾겠노라 이렇게 맹세하는 선구자가 있는데, 선구자는 조국을 찾는 것이 사명이라고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명자는 사명에 뛰고 사명에 웃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여정이지만 저는 잠이 안 오면 그때부터 12시고 1시고 기도해요. 잠이 오면 주님께서 단잠을 잘 해나 보다, 이거는 축복이다. 그래도 3시 반 4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명에 지나서 소명이라고 하게 되겠죠. 목사는 소명은 뭐냐면 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인한 거예요. 딱 이렇게 걸은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콜인이고, 사명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렇습니다. 첫째, 사명자는 이렇게 정말 주님 말씀에 웃고 울고 하나님 복음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거룩한 인생을 어찌 사명 없이 한평생을 헛되게 흘려보낸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선구자는 앞서가는 자예요. 선두를 뛰는 자예요. 늘 솔선수범하고 진취적이면서 기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셋째는 선구자는 복된 사회를 위해 외부의 악한 이제 구조적으로 악한 것들을 정말 힘들게 싸우면서 주변의 부조리와 함께 이겨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선구자는 죽을 각오가 언제든지 돼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작게는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크게는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거죠. 치열하게.
사실 성공을 못하면 승리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구자로서 힘차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희년의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에 받아들여져야 할 그런 만한 해는 곧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거죠. 희년은 곧 여호와께서 인간 사회 속에 규정된 해방의 뜻이에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희년이. 그래서 노예도 어떻게 해요? 노예도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는 노예도 해방이 되고 어떻게 하냐? 이제 다시 이제 그 노예가 풀려나갔고 이제 노예가 아닌 그런 해방이 되고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은 이렇게 50년마다 실시되었는데 그때는 땅의 경작도 중지되고 모든 사람이 다시 노예가 제 고향으로 귀환되어 갑니다. 그리고 빚도 탕감돼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빚도 탕감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러나 실제 이 희년의 구약 성경에서 실시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희년의 사실상 빚의 탕감과 노예 해방이란 외형적인 규제로서 그러한 의미보다는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의 사역에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읽은 그 오늘 말씀, 구원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선포된 이러한 풍성한 은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말 귀한 것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선한 생활을 쫓아서 행하는 의로운 생활로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은 주님,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부자는 안 전하나요?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정말 영안이 안 열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은요 그냥 이런 콩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인데, 이건 예전에 기름 부음을 이 성경에서 보면 올리브유, 그 올리브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교단에서 어떤 때 보면 올리브유 갖다가 진짜 머리에 붓고 귀에다 찍어주고, 몇 년 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성결교단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포로된 자가 뭐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포로된 자. 그런 죄진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숨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그곳으로 행할 때 어두운 곳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갔는데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보면 환하게 빛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셨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주일날마다 교회 가셔요. 교회 가셔요. 찬양 부르고. 예전에 세상 노래 들으셨지만 지금은 찬양 들으시고 중보기도 팀에 중보기도 하러 가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믿음의 자녀가 들어갔을 때 어둠에서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은요, 딱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죄에 눌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눌린 자. 그래서 감옥에 가면 거기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해요. 먹을 것도 주지만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을 다시 의인으로 만들고, 거기서 다시 이제 거듭나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형당하기 직전인 사람도 복음에 빗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사형장에 이슬로 가면서 자기 몸을 다 주고 가요. 눈이고 간이고. 그러면서 예전에 이 말씀의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자도 있고. 물론 여기서 가까운 그 교회에서 이런 사형 집행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간수였죠. 그분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가서 들으셨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생명을 구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절박한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기 직전인 사람은 작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아까 18절 말씀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으로 너네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겠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과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운 복음부터 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게 회개로 이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로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시면류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새 힘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하여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정말 영적으로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눌린 자, 감옥에 있는 자, 병든 자, 그 복된 소식을 꼭 전하여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정말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영적으로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조그만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물질을 더 귀하게 하시고 아들이나 또한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정말
주님께서 몇 배나 많게 하시는 주님, 오늘 물질된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또 그 마음에 갈등하는 모든 문제가 정말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해결되고 고갈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 문제 위에 해결하는 방법도 주시는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까지도 하나하나 다 한 방울 한 방울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하게 보너스와 같은 그 가정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을의 풍성한 계절에 주님께서 100배로 각 가정마다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 또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꼭 깨닫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